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건가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감사를 더하게 되는 찬양 한두 곡 정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두 곡 정도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사와 찬양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곳을 마주하게 됐을 때, 아니면 자녀와 손주들의 기쁜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낄 때면 자연스레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38편 또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쫓기는 도망자가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강력한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아픔까지 겪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실하심과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가 바로 오늘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그리고 그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척이나 많이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본문의 시가 기록된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시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초기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 고대 근동의 지역은 강대국들의 이 패권 다툼이 깊어지던 시기였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었던 때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초기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신교 문화였고 각 민족과 국가마다 숭배하는 주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왕들은 자신을 신들의 대리자로 여기면서 나라를 통치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작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다른 왕들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계획들을 자신의 정치와 이권에 반영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뜻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다윗의 선포는 다른 주변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문화들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면서 농경사회, 다시 말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오랜 농경 생활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에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그 사막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유목민의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말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농사를 짓는 것을 어깨 넘어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함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년과 다산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센 분, 이집트에서도 구원해 주실 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었고, 이 농경 생활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은 찬양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바로 이 1절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는 전쟁의 신이 아니고, 이 전쟁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우리를 농사를 짓게 하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다른 신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모든 성공과 평안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거짓된 신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참된 분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임을 확신에 찬 선포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장소에서만 나아가겠다는 이 순종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통치자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자신에게만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선포는 본인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고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거짓 신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적을 물리치거나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더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3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의 주체가 바로 이 주께서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이 군사적인 능력을 넘어서 영적인 강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힘은 결코 그의 욕망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4절 5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며 결국 모든 민족과 통치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말씀을 듣고 이 감사하게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왕들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오순절 사건처럼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쪼개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결국 세상의 모든 왕들도 여호와를 노래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가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담대함을 그 누구보다 믿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이 모든 왕들도 여호와를 노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노래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 역시 이 궁극적인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실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내려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이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굽어 살핀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보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교만을 간파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내 스스로의 힘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마음조차도 교만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가장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함이고 그 안에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만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이 교만을 드러내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가슴속 깊숙이 있는 이 작은 교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모두 다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삶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표현은 고난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환난 속에서 죽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곁에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해 있을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거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끔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심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제할 수 없는 분인 걸까? 라는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이 환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아들들의 역경과 또는 그 솔로몬을 낳을 때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해서 겪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믿음, 솔로몬에게
준 지혜, 또 바울에게 준 능력들, 이런 능력들에게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계속 고난 가운데 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지키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기회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형통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준다는 표현은 다윗 개인의 삶, 왕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사람이 첫 벽돌을 놓았으면 마지막 이 지붕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룬다는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에서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굉장히 넓고 이 포괄적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신실한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교회를 떠나고 우리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주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지키시고 기도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았기에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다윗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고백은 불안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기도였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의 모든 숨결과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이 신들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분이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삶과 왕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록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며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가운데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살펴보면,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열심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지? 내가 만약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목도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은 우리 확신이 있고, 우리는 가끔 또한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당장에 잠깐의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이 물질이나 나의 상황, 또한 나의 형편, 남들을 의지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곧 나의 먹을 것이고, 나의 먹을 것은 나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현대인의 삶에서는 돈이 가장, 이 물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렵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너무 서럽고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돈보다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함을 다윗이 오늘 시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세상 만방의 열방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이 확신의 선포와 이 확신의 노래를 듣고,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이 상태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선포를 보고, 베드로의 선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는 이 확신과 노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 말입니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고 넘어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끝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